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디베라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 또 갈릴리 바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호수가 참 크니까 바다라고 불러도 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배 위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힘이 퍼냅니다. 근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힘써서 일하다가 물을 퍼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배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좀 당황이 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쓰는데 예수님 어떻게 무관심할까?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 편에 가자고 했는데 너희들 나를 믿으면 될 텐데 왜 너희들에게 내가 준 말씀을 믿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풍랑이는 그 바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그 바람이 오늘날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정책들이 계속 며칠 사이에 바뀝니다. 순식간에 바뀝니다. 사택 매입을 한다고 또 구청에 가보니까 그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며칠 사이에 바뀌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질병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을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렵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질병에 너무 놀란 당국자들이 그냥 질병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백성들이 다 위축돼 있어요. 나는 오지 말라고 한 번도 말을 안 했는데 딱 어떻게 알아가지고 50명 정도만 왔네. 할렐루야. 정부가 정한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왔을까? 오늘 검사 나온다 하는데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바뀌는지 내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네. 너무 많이 올까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참 신비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내가 세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너무 혼란한 겁니다. 너무 혼란해.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귀신을 쫓아나겠다. 내 믿음이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했다 말씀 안 하세요. 내 믿음이 그랬다.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어느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언어를 가진 동물이라 이래 하는데 동물들도 소리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민감한 대화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모기를 잡고 싶어서 딱 하면 모기가 알아차려요. 분위기를 압니다. 잠자리가요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땅에서만 소통을 합니다. 공간, 시간, 물질 세계에서만 소통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3차원, 이 공간을 넘어선 다른 세계, 4차원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4차원과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담하다, 힘들다, 정말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온 세상이 난립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정말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뒤죽박죽.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좀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아도 아쉬운 사람은 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늘 있습니다. 누가 잡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이렇게 막 혼란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상공인은 상공인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온 세상이 지금 막 힘들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땅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위를 하고 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같은 공간에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곳 하늘나라가 있다. 거기서 돕지 않으면 안 된다.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와 그 하나님과 공감을 형성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얼마나 현실에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해결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죽이기도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할 일을 다 합니다. 데모도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는 도시나 지역이 멸망할 때 보면 거기 말씀에 반하는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영화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재미있게 봤는데요, 요즘도 한 번씩 봅니다. 배너 같은 영화는 명화니까, 코바디스 같은 것은 한 번씩 볼만하죠. 막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 도시가 불타는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요, 사람을 죽이고 금을 뺏어가더라. 어떤 사람이 그 보물단지를 들고 가니까 가서 찔러 죽이고 그걸 가져가요. 그 또 뺏기고. 죽는 판인데도 그렇게 세상에 집착을 하더라. 툼페이체우라는 영화 있습니다. 화산으로 망한 도시, 고대 도시죠. 다시 발굴을 해서 다원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막 불이 나고 막 세상이 실판되니까 사람들이 약탈을 해요. 아니, 죽을 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집중하는구나, 이렇게 물질에 집중하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절대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마지막 멸망할 때 마지막 그 순간이 뭡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거든요. 소돔성 어떻게 됐나?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거기 뭐가 있는가 싶어서 결국 소금기둥이 되죠.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의 방편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중국적자라고 해요. 이중국적자. 땅에도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도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짐승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해결책, 거기서 축복이 오고, 거기서 해결책이 오고, 거기서 지혜와 지식이 오는데 끝까지 땅만 쳐다보고 여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삶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넉넉할 만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셨는데 뭘 안 하시겠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몸과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드웨어라 그래요. 우리를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죽으면 우리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그냥 몸과 영혼이 같이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썩지 않고 원형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소프트웨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라고 말해요. 구성하고, 몸을 구성하고는 한 인격체입니다. 이 둘이 있어야 됩니다. 분리되는 순간 땅에서의 정체성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더 나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잘 교훈하면 됩니다. 잘 가르치면 됩니다. 세상에 사는 삶의 지식은 그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영혼의 문제, 하늘나라 문제는 땅에 있는 지식이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지체들, 일꾼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육학이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습니다. 항존주의 교육 또는 진보주의 교육 이래서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상담으로 절대 사람 못 바꿉니다. 이해해주고 참아주면 된다. 아니요, 안 그래요. 많이 속았습니다. 많이 속았습니다.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하니까 더 이용하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렇다고 가둘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4차원의 세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역사해야만 이 땅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해결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수고 많이 하거든요. 김명애 집사님 6딸 키운다고 참 클 때마다 다 아픔을 겪을 텐데 오늘은 5명, 6명 다 온 것 같아. 응? 그래, 100% 출석인데 예림이하고 지은이하고 내가 컵라면 하나씩 더 줄게. 응? 할렐루야. 응? 너희들한테 나가면 12개가 나간다. 응? 그래서 하나 더 줘. 엄마 하나. 근데 엄마가 애를 써도 엄마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은혜 받고 이 아이들이 철들면, 아, 내가 사춘기 때 엄마 속을 너무 썩였다, 이리 압니다. 성령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그 교훈에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련되지 체계적인 지식, 우리 머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확실한 사상들이 세상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칼막스가요, 얼마나 멋있게 공산주의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유물론인데요, 그 공부하면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이 정말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념 사상이 여러분 매력이 있지만 의식과 공부하고 엉뚱한 책 자꾸 보고 연구하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뭐 토의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보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나는 지식인들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요즘 진중권 씨가 참 우파로 돌아서서 우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분이 의식과 공부한 분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불과 돌아선 지 1년이 안 됐어요. 회개합니다, 그 사람.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이 믿음은 주님이 날마다 믿음 어디 있느냐? 믿음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말씀하세요. 내가 했다 안 하세요. 내가 귀신 쫓아냈다, 내가 병 고쳤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내 믿음이 그래. 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을 분명하게 해주시는지. 이 믿음은,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쓰러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분노한다고 자빠진다고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을 때 그 일이 해결되고 믿을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4차원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도들의 삶의 근원이, 원천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명예로 말미암아, 권세로 말미암아, 쾌락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적게 나오니까 신이 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십니다. 다 눈안에 들어오고 오래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짧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없이 애썼잖아요. 허리가 아프도록, 다리뼈가 깨지도록 한숨 살았잖아요. 바뀐 게 있나요? 좀 더 많이 얻었잖아요. 큰 집 얻었잖아요. 바뀐 게 있나요? 그래서 만족한가요? 집 사면 1년 간다 하더라고요. 저도 사택을 하나 사고 나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가봅니다. 1년 좋다, 1년 좋다. 네. 여러분 만족하신가요? 아니요. 왜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믿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계가, 믿음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있습니다.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믿을 때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분을 믿을 때 담력이 있습니다. 폐쇄당한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뭐 걱정입니까? 감옥에 가서 며칠 푹 쉬다 오면 되죠. 믿음이 있어요. 잘 됐죠? 이참에 가서 감옥에서 2달에 쭉 뽑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 오면 다 해결될 텐데 감옥 갈 뭐 자격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위로가 되죠.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고통이야 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 양식을 먹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먹을 때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 하늘 양식이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한 구절도 안 보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겁니다. 성경 한 자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안 되면 새벽기도라도 나와서 설교라도 듣고 하루에 말씀이 있어야 무슨 해결이 되고 기쁨이 오고 문제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죠. 귀신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종이 되어서 날마다 땅만 쳐다보고 신음하고 한숨만 쉬고,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이 생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묵상에 성경 읽어야 돼요. 아이들도 데리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지가 읽다가 탁 부딪히면 그 은혜를 받아서 달라지거든요. 우리 수구가 그렇게 그들이 철들기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믿음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은 덮어놓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나는 성경을 공부했고 말씀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내 믿음은 더욱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말씀이 그런가에 상고하고 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 빠지지 마세요. 안 됩니다. 말씀에 빠지십시오. 사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너무 그렇게 성경 없는 책 너무 재밌게 읽지 마십시오. 사상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사상이 밀어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교회를 너무 싫어합니다. 동성연애, 여러분 그 사람들 동성연애 나쁜지 알아요. 그 사람들 자기 아들 동성연애 한다면 말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연애법을 차별화 금지법에서 포함시켜서 통과시키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를 핍박하게 합니다. 교회는 동성연애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갖다 면열대로 잡아 가둡니다. 유럽교회 그래서 다 깨졌어요. 영국교회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안 된다 하면 아이가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동성연애 안 한다, 아버지 갖다 가둡니다. 어느 종교단체도 어느 교회 세상 공동체도 동성연애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순리대로 술지 않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순리를 거기서 영리로 행하고, 심판의 때 나타나는 현상, 소돔과 고모라, 로마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딱 집어넣으면 교회는 죽기를 각오하고 안 된다 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핍박을 할 수가 있거든, 잡아 가둘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교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서구 유럽이 그랬다는 거 봤고, 그래서 이 땅에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거를 우파들이 내놓은 그 법규가 아닙니다. 진보가 얘기했어요. 진보. 민주당인가 민노당인가 거기서. 왜? 교회 없애려고. 교회가 있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 통하거든요. 일본은 그냥 교회를 가둬놓고 불태워 죽였잖아요. 성도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딱 우리가 그 경계선상에 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신앙을 너무 그냥 쉽게 막연하게 이제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서야 묵상하고서야 비로소 자기 신앙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도 말씀 때문에 훌륭해졌어요. 아브라함도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 말씀 듣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 믿고 동서남북 바라보면 다 내 땅이 될 것이다. 아들을 내게 바쳐라.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의롭거나 잘나지 않아요. 사람 착했죠. 그래서 롯도 데리고 가고 롯에게 좋은 땅도 주고 착한 게 다가 아닙니다. 그도 헷갈린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말씀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충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 말고 다른 걸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기 바쁜데. 부자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미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동안은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었습니다. 농사 짓고 나일강 끌어대고 그리고 노동해가지고 그 대가로 애굽 바로가 주는 고기 먹고 이래 살았어요. 400년 그래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 갈 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모래밭, 사막인데 물 한 방울 없는데 씨를 뿌린다고 자라긴 합니까? 태양볕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들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 믿음을 가졌어요.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이 내리고 돌 바위에서는 생수가 솟아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메추라기가 그들 앞에 찐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받아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어려운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할 것이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해결할 것이 아니다. 3초 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이 안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그 양식이 있었어요. 목말라 기도하면 물 주셨어요. 그때 반석에서 모래 섞이지 않은 깨끗한 물, 생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 약속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50여 명 오셨는데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붙들면 승리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면 그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 복되신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좌절로 우리의 감정으로 만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막 그러면 믿음이 좋다, 믿음이 풍성하다 하는데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맹탕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선택입니다. 결정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 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 믿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도 믿음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감정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이 감정의 영역이라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정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감정이 없으면 메말랐어도 너희들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지는 겁니다.
주변 분위기가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질 때 주변 환경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을 선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갈등하고 힘들 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네? 믿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이 안 생기거든 무디처럼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네? 각 사람의 분량배도 믿음을 주셨는데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여러분이 교사가 되면 교사 역할을 감당할 만큼, 더운 날에 봉사할 그런 일이 있으면 봉사할 만큼, 6 자녀를 줬으면 6 자녀를 돌볼 만큼 분량의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김명현 집사님 믿음 좋은지 아시죠? 아멘 해봐요. 아멘. 왜 믿음이 좋으냐면 6 자녀를 줘서 그래요. 여러분도 다 6명 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김 집사님 할렐루야. 오늘 6명 다 데리고 와서 보너스로 제가 합니다.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읽습니다. 아십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결단하죠. 아,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들어와.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착 뛰어들었어요. 빠졌어요. 걸었습니다. 아, 예수님 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다가 갑자기 파도를 봤습니다. 파도가 바람이 막 불어서 오니까 파도 보고 놀라니까 바로 빠져들어갔어요. 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놀라기를 잘하는 사람, 큰일 났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종종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배웁니다. 종종 성도들에게 믿음을 배웁니다. 아,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믿고 있구나. 믿음을 해방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은 믿음 밖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산다고 비난합니다.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지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철학적이고 완전히 골 때린다 그래요. 그래서 막 욕합니다. 아이고 교회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지기적인지, 지들 밖에 모르고 세상 생각 안 하고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골통 그냥 교회 그냥 모든 문제는 다 교회 갖다가 붙여버립니다. 저 4차원의 동물들, 저 이상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은 그렇게 해도 우리를 압니다. 집에서 너무 반대해서 오늘 교회 못 오겠다고 연락 오신 분이 계셨어요. 교회 오면 당장 병 걸리고 큰일 난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렸어요. 이상한 인간들. 뭘 하는지. 로마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피를 마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질렀다 그랬어요. 다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백성, 그분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드립니다. 걱정 그만하세요. 믿으세요. 믿고 매달리세요. 거기 뛰어들어야 일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이 믿음이 어디 있냐? 왜 지치느냐? 왜 포기하느냐? 상식적인 곳, 모든 것이 넉넉한 애굽에서는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믿으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갈릴리오스에 보이셨습니다.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는 겁니다. 확실히 선택하는, 믿어버리세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모험을 했던 사람들 이야기, 다윗 같은 사람이
여러분, 다윗은 선택을 너무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편을 확실히 서버립니다. 그때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어린 소년이 10대인데 20살도 안 됐는데 사자나 곰이 양을 뺏어가면 달려가서 뺏어왔고 덤비면 수염을 잡고 죽였다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예. 그는 믿음으로 짐승들을 때려잡고 이제는 가장 강력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말렸습니다. 형님들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믿었어요. 선택입니다. 여기 서서 안 되겠네. 이사님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사님이 아멘을 제일 잘해서 새벽기도 오면 장로님만 아멘합니다. 장로님 안 온 날은 아무도 아멘 안 해가지고 내가 참 새벽기도 인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응? 이거 참 어떻게 가만히 있나 몰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김수계 집사님 믿음입니다. 그래, 믿음으로 오면 오는 거 아니에요. 응?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그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냥 17장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적군은 완전 무장을 하고 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 몇 개 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가 승리했습니다. 베드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힘 빠지게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왔어요. 예수님 물러나다가 더 이상 물러날 때 할례 호수까지 왔어요. 근데 보니까 배가 한 척 있어요. 배 좀 빌려달라. 배를 띄우셔서 한 5m쯤 떨어진 곳에서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끝난 뒤에 배를 돌려주시면서 고맙다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베드로가요, 지금 지쳤는데 밤새도록 일했는데 또 배 빌렸으면 고마운데 그냥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는 내가 당신보다 잘합니다. 목사님 내가 더 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목사는 또 기도하고 알고 얘기해도 똑똑한 사람 내가 다 합니다. 말은 안 해요.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다 했습니다. 나는 보이는데 할 수 없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서 금을 던지겠습니다. 다시 바닥 가도 아주 깊은 데로 한가운데까지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요, 거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찔리고 잡혔습니다. 베드로 결단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거기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냥 들으세요. 상식이 안 맞아도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거기가 힘이 많아서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맺히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이야기 성경 말씀 보고 1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믿음
베드로의 또 다른 결단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습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가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달라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다 하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요, 돈이 없다고 기죽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리로 걸으라.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면 어떻고 못 배우면 어떻고 지위가 낮으면 어떻고 사람 인정 안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제일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4차원의 세계에서는 믿음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일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정말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으면 뭐합니까? 헌금도 못하는데. 지식 많으면 뭐합니까? 써먹을 데가 없는데. 철학 뭐합니까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 좋아서 기도하고 믿음 좋아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도움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받지 마세요. 지식 달콤합니다. 철학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영성 사라져요. 거기 오염돼 버리면 믿음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머리로 뭐 하려고 너무 사변적인 사람이 됩니다. 재미없어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침체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믿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오늘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차원적 신앙을 원하시거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거든 모험하십시오. 번지점프 하십시오. 탁 뛰어내리다가 탁 튀어오르는 그 엄청난 그런 놀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3차원의 세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우리나라 정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거 믿고 따라가다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모험하는 삶을 사십시오. 몸을 던지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믿음입니다. 아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골치 아픈 거 너무 하지 말고 싸움질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너무 많이 배우면 돌아버립니다. 이상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망망이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4차원의 세계에서 하늘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차원적인 믿음의 소유자, 창조력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